어느 자동차 도둑이 있었습니다. 이 자동차 도둑이 차를 한 대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아주 실컷 그 자동차를 마음껏 탔습니다. 타다가 주인에게 선심 쓰듯이 가까운 곳에 이제 돌려주면 차를 세워놓으면서 차 안에 이런 쪽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자동차 속에 있던 라디오는 내 친구가 떼어갔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차를 훔친 것은 미안하지만 당신 차만이 열쇠가 꽂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훔쳐간 것입니다. 참 브레이크가 시원치가 않은데 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깜빡이 등은 하나가 고장입니다. 바꾸십시오. 그리고 기름은 다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메모를 적어놓고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돌려주지 않는 도둑보다는 훨씬 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말 회개하고 있습니까? I am sorry. 미안합니다. 이런 말을 했지만 전혀 죄의식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뻔뻔스럽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훔쳤던 차를 돌려주면서 마치 선심을 쓰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회개하는 것이 아니죠. 이 사람은 정말 뉘우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목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 죄가 뭐냐면은 회개하기 위해서 또 죄를 짓는 것. 이건 용서받을 수 없다. 이를테면 내가 회개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한다면 그것은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회개하고 또 같은 죄를 또 짓고 그 죄를 또 회개하고 또 같은 죄를 짓고 이렇게 계속해서 회개하고 또 같은 죄를 짓고 이런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회개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은요,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회개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상은 인간의 힘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참 뭐 성품도 좋고 여러 가지 환경도 좋고 뭐 빼놓을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죄인이라고, 당신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부활하셨다고 아무리 설명을 해주어도 아니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들 제일 싫은 게 그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다 교회 나가고 싶고 또 교회도 괜찮은데 나 그 예수쟁이들 당신 죄인이라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한다고 이 말을 들으면 내가 속이 뒤집혀서 예수를 못 믿겠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삶을 보면은 그냥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요. 그런데 회개는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영혼은 미안하지만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다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주말이면은 들로 산으로 그냥 요즘 같으면 스키 타러 가고 뭐 재밌게 살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이런 삶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저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희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에게 그 구원이 없다면, 저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 불쌍한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 구원이 없다면
우리처럼 바보 같은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절대 바보가 아닌 것은 저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존재하고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거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도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진정한 기쁨 속에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당신 문제가 있다고, 당신 죄가 있다고 회개하시라고 뭐 이런 외부적인 도전을 받을 때 사람들은 그 회개를 하려고 하질 않아요. 심리학자 아들러라는 사람 아시죠? 그 아들러는 이렇게 사람이 외부의 어떤 도전과 요구를 받았을 때 자기를 보호하는 장치가 몇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변명이라는 거예요. 변명형. 이 사람은 잘못한 것을 인정을 해요. 내가 그거 잘못했습니다. Yes. 그러나 but. Yes, but. 그렇습니다. 내가 그거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바빠서 그랬습니다. 바빠서. 이런 변명을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가정법을 사용한다면 내가 말이에요. 내가 조금만 공부를 좀 더 했더라면 내가 국절이 아니고 더 이상 공부를 했던 사람이 되면 난 그렇게 안 살았을 겁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변명형이라고 아들러는 분류했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면은요, 외부의 이런 도전 앞에 회개하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공격형이라는 거예요. 공격형. 당신 그거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그걸 인정하지 아니하고요, 막 공격을 해요. 당신은 뭐 괜찮아요? 당신은 뭐 그런 거 없어요? 아니 저 다른 사람들 보세요. 저 다른 사람들 보니까 나보다 훨씬 못해요. 그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하세요. 나는 아니에요. 이 공격형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공격형이 있고, 세 번째는 어떤 형이냐면 연기형, 딜레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어야죠. 그런데 조금 있다가 내가 조금 나이가 들걸랑 그때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딜레이하고 연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제대로 회개를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수 있었다는 것은요, 굉장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은혜를 받은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나 받아들이는데 좀 나중에 할게. 나중에 교회 갈게. 나중에 예수 믿을게. 그런데요, 그 전에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 연기형 문제가 있고요. 네 번째 방어하는 장치가 뭐냐면, 보호하는 장치는 뭐냐면 배제형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상관하지 않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콧방구도 끼지 않아요. 마음이 완악해진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회개하라고 해도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참 사람이 변화되는 게 어려워요. 변화되는 게 참 어렵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고, 한 사람이 거듭나고, 한 사람이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요, 쉬운 노릇이 아니에요. 사람 참 안 변하더라고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안 변하는 사람은 안 변해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회개하고 또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변화된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제발 변화 좀 되시죠.
안 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시죠. 제발 변화 좀 되시죠.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은요, 제발 좀 변화 좀 되어야 되겠는데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유대 광야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2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외치고 있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Repent. 회개하라. 왜 회개해야 하느냐? Because the kingdom of God has come.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요, 번역을 좀 이렇게 명확하게 하지 않았어요. 이 말을 들으면요, 회개하라. 천국이 이제 곧 올 것이다. 천국이 곧 가까이 올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이해하기가 쉽게 번역을 해놨어요. 아니라니까요. 뭐라고요? The kingdom of God has come. has come. 영어의 문법으로 보면은요, 현재 완료예요. 현재 완료. 현재 완료라는 것은요, 뭐 계속도 있고 뭐 완료도 있고 이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국이 와 있었는데 지금 현재도 천국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이미 너희 가운데 가까이 와 있느니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뭡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죠. 여러분, 나라라는 게 뭐예요? 나라. 나라에는 우리나라 그 나라의 3요소가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죠? 국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되죠. 예? 우리나라의 국토는 어디예요? 한반도예요. 우리나라의 국민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죠. 근데 저 북한에 살고 있는 그분들 우리나라 국민이에요, 아니에요? 국민이에요. 국민이에요. 신분상으로는 우리 국민이에요. 그러니까 탈북자가 오면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권은 어디에게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권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에요. 이것을 우리 나라라 그래요. 그래서 그 국민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 나라예요.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우리가 죽은 후에 가게 되는 저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데 왜 성경을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 천국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여러분, 나라라고 하는 것은 주권이 미치는 곳이 나라예요. 옛날 왕정시대에, 조선시대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디예요? 그 왕의 주권, 그 당시에는 왕이 주권을 가지고 있었죠. 왕의 권한이 미치는 곳이 조선이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세례 요한이 repent, 회개하라. 천국이 이미 너희에게 가까이 와 있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신 하나님이신 분이 너희 가운데 이미 와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빨리 회개하고 그분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라. 그분의 나라의 백성이 되라. 그런 뜻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믿는다 하면서 그분의 주권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애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니든지, 백성은 백성인데 도대체 말을 들어먹지 않는 그런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방법이 뭐예요? 우선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영으로,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시는 것, 그건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해요? 미쳐야 돼요. 주권이 나를 지배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참 귀한 일이지만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주권이 나의 삶을 지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침체되고 또 믿음이 약해지면 말이에요,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약해져요. 하나님의 지배권이 약해져요. 우범지역이 되어버린다고요. 여러분, 이 나라의 그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데 대통령은 뭐예요? 그 대통령 밑에 있는 정부의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그 주권을 위임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안보를 챙기기도 하고 또 도덕도 잡아주고 이러는 치안을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권이 있게 서서 그런 게 아니라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주권을 몇 년 동안 이제 맡긴 거예요. 맡긴 거. 자, 그런데 그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이미 너희 가운데 가까이 있으니까 회개하고 그분을 받아들여라 하고 외치는 요한의 외침에 대하여 여러분, 나오기는 나왔는데 진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변화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6절을 읽겠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했어요. 자복한다는 말 심각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제대로 된 사람들이죠. 제대로 회개한 사람들이고 제대로 변화된 사람들이죠. 회개의 열매가 있을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7절 이하의 사람들이에요.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요한에게도요, 이 사람들이 왔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왔어요. 세례 베푸는 데로 왔어요. 머리 슬쩍 들이밀어서 세례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정말 너무나도 심각한 욕을 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왜 이렇게 욕은 그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못의 새끼, 모못의 자식, 이런 말을 쓸까요? 이게 인간의 언어가 역시 하나였다 하는 것을 증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강아지님의 그 자식을 욕으로 쓰잖아요. 개 자식 혹은 개 새끼 이러면서 욕을 하잖아요. 제가 욕한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또 미국에서도 욕이 있잖아요. son of bitch 이런 이 son 무슨 자식, 이게 꼭 들어가요. 이
유대 사람들도 히브리 사람들도 그래요. 근데 보통 개자식보다도 이건 몇천 배 강한 욕인데 이게 뭐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세례 요한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할 소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무슨 이런 끔찍한 욕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의분이 생기니까 이런 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복장이 터지니까 말이죠.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지는 않고 지금 슬쩍 가서 머리만 내밀어서 세례라는 형식만 하려고 하는 이 자들을 바라보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들이 이렇게 그냥 슬쩍 와서 세례라고 하는 형식만 해서는 안 된다. 저들 조금 전에 그 5절과 6절에 말했던 그들과 같이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러질 않잖아. 오히려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하지 않니? 하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거 어렵다고 말했죠.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이루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이렇게 욕을 얻어먹으면서 여러분 이루고 싶겠냐고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같은 사람들,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 어떤 계기로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참 복이 많으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유였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계기였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이 죄로 말미암아서 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구나, 이 죄 때문에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고 그분을 믿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축복 중에 축복이라니까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니까요. 우리가 이건희 회장만큼 돈이 많거나 뭐 빌 게이츠보다 돈이 많다고 해도 그때 회개하는 기회를 얻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형편이 좋든지 나쁜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었다는 것,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 이거 축복 중에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걸 못했습니다. 그걸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 이후에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서 소위 우리가 그 사람 변화되었어, 그 사람 깨졌어, 그 사람 완전히 깨져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 이렇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천국이 이미 가까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을 때에 그 사람이 회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우리는 그것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변화받아요. 그때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 경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질 못해요. 그냥 늘상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러기는 했는데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구약 성경을 읽어도 그냥 문자로 읽어요. 마치 법률처럼 읽어요. 이건 해야겠구나, 이건 하지 말아야겠구나, 이러지 그 속에 들어있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이처럼 너희를 사랑한다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회개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공로가, 십자가의 그 고통이 내 죄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리고 나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정말로 내가 알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고통과 희생을 친히 감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된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계기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내가 뼈저리게 깨달았을 때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그때 저는 내 삶을 드릴 수 있었어요. 저의 삶 드립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의 삶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저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내 삶이 변화될 수 있었다고요. 어떤 고등학생이 있었는데요, 이 고등학생이 말이죠, 아버지 어머니가 하도 잔소리가 심해서, 그 잔소리가 심해서요, 싫어서요, 집을 가출했어요. 어머니가 옥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암만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한 달 동안 수소문을 해가지고 겨우 그 아이가 있는 집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근데 보니까 계단 밑에 있는 아주 조그만 방 하나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자취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없는 시간에 몰래 그곳에 들어가 보았는데요, 지방이 진짜 엉망이에요. 엉망이에요. 냉장고는 텅텅 비어 있고, 옷은 그냥 널브러져 있고, 먼지는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하루 종일 다 청소하고 말끔히 씻고, 또 장에 가서 음식도 사다가 그 반찬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다른 음식도 재료도 가득 채워 넣었어요. 그리고는 돌아오면서 냉장고 문에다가 그 아이의 100일 사진 하나를 붙여놓고 나왔습니다. 그 어머니가 100일 된 그 아들을 안고 너무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사진이었어요. 그 아이가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집안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냉장고 문을 바라보니까 거기에 어머니가 자기가 100일 때 끌어안으면서 좋아하고 행복한 모습을 그 사진을 통해서 보면서 울컥하면서 통곡을 하기 시작해요. 왜요? 어머니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어머니가 나를 아직도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통곡을 하고 바로 집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아들을 변화시킨 것은 뭐예요?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때 그때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지금 억지로 왔어요. 억지로. 보세요.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온 거지 하나님의 사랑이 따뜻해서 온 게 아니에요.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알 때 우리는 진정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그리고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하면은, 우리 1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12절을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회개의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폭발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뭐냐면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과 불을 받아야 한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는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한 마음이 있어요.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계시는데 그게 성령 세례지 뭐가 성령 세례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변화가 그냥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다 공통점이 있어요. 성령을 체험했어요. 성령을 체험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요, 회개의 열매가요 폭발적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온전히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걸 우리는 이런 표현도 하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 우리 안에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의 영이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거주하세요. 그런데 거주하시지만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그 사람이 그 성령께 내어 맡기지 않을 때 그래요. 자, 그런데 어떨 때 성령께 내어 맡기는 변화된 삶,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지 알아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을 때,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때요, 막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하고 막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면서요, 이게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청년 시절에 성령 세례를 받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었어요. 기도원을 다니면서. 근데 저는 성령 세례를 받는 가장 일반적인 표징은 뭐냐면 방언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방언을 못했어요. 교회에서 칭찬 많이 듣는 청년이었거든요. 그냥 성격도 좋다 그러고 그 봉사도 여러 가지 한다 그러고 막 칭찬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인기도 꽤 좋았는데요. 제가 방언을 못했어요. 그래서 방언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열렬하게 기도하고 그러는데 혀가 막 꼬부라지는 거예요. 혀가 꼬부라지고 막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막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성령의 인치심을, 성령의 세례를 혹은 성령의 재충만을 제가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 제가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회개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때 우리는 변화되고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요.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는 거라고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되던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회개가 되고요,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고요,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회개의 열매를 맺는 변화된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회개하고 싶어도 되지를 않습니다.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정말로 믿게 될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변화될 것이고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때 우리는 온전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된 삶,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